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거운 돌을 그 등에 짊어지고 제목만 들어도 엄청 뭔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볍게 자유를 느끼며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늘 우리가 무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가혹하고 또 그것을 또 이루어 나가는데 힘이 들까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개 한 개 수정하려고 저는 이제 강단에 서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종교를 깼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깼는데 우리들은 계속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 율법적으로 돌아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믿음 있고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이 좀 쌓이면 율법에 벗어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이건 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것은 그래도 조금 들어와가지고 지향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이제는 알아요. 불과 한 20, 30년 전에는 엄청난 율법주의가 성행하고 모두가 그 안에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이제 전해주시는 목사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깨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한 7, 80%는 우리가 이제 율법 속에 이제 계십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학에서 그럼 율법은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어디는 지키지 말아야 되고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신학적 아주 가장 핵심되는 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시면서 뭐 율법적으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다수 율법적인 어떤 교회 운영을 경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행하고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거는 율법적이진 않으나 되게 좀 바르신 분들이 많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 우리 그 박정원 성도님, 이 남자들은 뭔가 자기가 딱 지켜야 되고 조금 이렇게 1 더하기 1은 이야! 그리고 정확한 답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좋으시고 착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선행 그리고 구제 활동을 하시는 이런 좋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모두 지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참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늘 배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얻어 말은 그래. 진짜 모든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해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사실 모르고 믿음의 대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더더욱이 더 무엇이 율법의 행위로 지켜나간지 모르고, 그래서 은근히 자신의 나눔과 착실한 삶에 자부심을 가지게 이제 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 만큼 정말 선행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알죠?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런데 마리아는 많은 선행과 봉사를 했겠죠. 그래서 남을 왜 안 돕냐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하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까지 다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가 잘못됐다 이 개념을 꼭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이라도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우리가 이것을 남을 까내리겠다 하는 그 목적을 두신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런 선행 같은 것들은 나누고 베풀고 구제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 똑같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쵸? 더 잘하죠? 얼마나 정말 하시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무슨 우월성이 있어요? 남들도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러는데 무슨 우월성이 있냐는 거죠. 굳이 기독교에 와서 힘들 필요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라고 실제로 강조하는 거 없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몰두했습니다. 내 복음을 전하라. 내 내용에 있어. 내가 부활하고 다시 그동안 한 말들이 있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게 있는데 세상 끝까지 그것들을 전해. 그래서 그것을 몰두해서 그래서 그 말들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당연히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삶의 기준이 아닌 것을 이제는 한번 돌아보세요. 네. 그래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는 또 달라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뭐냐? 내적 변화하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내 내면이 변화돼서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내가 외적으로 그게 흘러나오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은혜에 대한 정말 반응이죠. 그건 내가 무슨 이것을 지켜나가서 그런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아주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선행을 이런 살아오는 삶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시들고요. 몸은 약해지고 신앙생활로 무엇인가 달려가고 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지혜와 분별이 없어 방향과 목적이 틀어져 있는 한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지 생기로 살아나 새 힘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은 아마 기독교 신자들 열성이 있어서 20년을 믿어온 분들이 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솔직하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남이 볼 때 믿음이 있는 자고 유력한 자고 그쵸? 근데 체면은 살려야겠고 알 수 없는 무기력이 내 자신을 누르는데 이상하게 갈증과 갈망은 더 커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세상에 대한 그것들은 절제가 안 되고 계속 무엇은 해야 되겠고 하나님도 믿어야겠고 그래서 가슴에 큰 돌이 하나 박혀 있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등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은 내려놓자니 아직도 견딜 만한 것 같은데 내려놓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영희 전도사가 맨날 저한테 예전에 그랬어요. 언니 돌은 무거워서 내려놓지 자기 스스로 못 내려놔. 그래. 저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그게 틀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또 적당한 축복이 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 때때로 진정하게 낮아지면 가져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축복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지나치게 절실해지진 않아요. 꺾어지고 차라리 때려 눕히면 저처럼 한 5개월간 때려 눕혀 놓으니까 걷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지만 대부분은 축복 가운데 있어요. 저는 나된 만큼 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 신앙생활의 결과가 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한 번쯤은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서 오히려 더 온전함에 다가갔어요. 그동안은 믿음이 없고 그냥 흘러다녔고 선한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근데 25년쯤 뭐 다 되니까 하나님이 너 이삭을 가장 귀한 걸 바쳐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때까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막 자라려고 할 때 이제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이 성경을 처음 이제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첫째, 창세기 내용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죠? 뭐 천지를 창조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게 실제로 뭐 6일 만에 창조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모르고 맹목적으로 묻으면 그냥 믿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알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옛날 신화구나. 뭐 대략 이렇게 넘기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구나.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레위기를 보면 이게 또 관문에 딱 넘어가죠. 딱 막히죠. 이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레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진짜 제사법 너무너무 지금은 행해지지도 않는 그 제사법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알면 그 제사법이 엄청나게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그 빗대어서 레위기는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좀 쉬운 내용이 있을까 하고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첫 장에 좀 성경 좀 읽어보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서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 제일 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형제한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우리 형제하고 얼마나 찢고 먹고 싸워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서로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서로 미워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 버렸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다 저기 보듬어주고 정말 신기한 상태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도 또 뭐 찢고 먹을 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이미 가늠해. 이쁜 여자 보면 좋잖아요. 그쵸? 저 보면 행복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미 그 마음에 그리고 뭐 오른편을 찍어도 왼편도 돌려라. 네? 이거 누가 하냐고요. 내가 여기 맞았는데 여기 돌려대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에게 아버지 장례도 가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대요. 아니 우리가 장례식은 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높은 차원으로 얘기할까요? 배가 엎어지게 또 생겼는데 무서워하는 거 보고 믿음이 적다고 왜 무서워하냐 이래. 아니 배가 지금 당장 쓰러지고 엎어지면 우리 걱정하지 않을 사람 있어요? 무서워하죠.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질한 자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폐역하다가 하시고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러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고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까지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인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이제 이혼 못합니다. 저같이 이혼한 사람은 때려 죽어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또 거의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대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 이쯤 되면 거의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건 불가능해 하고 첫째 바로 나오는 현상
성경은 비현실적이야. 요즘 현실하고 맞지는 않아. 그리고 단정해버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냐 못 지키니까 죄책감만 쌓여. 그래서 마음에 믿음은 생겨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더 이상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율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몇 개만 지키고 짱 하고 그거만 하고 나 괜찮지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신앙의 거의 뭐 90%는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안 보게 되고 나 못 지켜 하면 그 말을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부정이 되는 거야. 안 읽는 거야. 모르겠어. 나 못하겠어. 그리고 죄책감이 쌓여있는 상태. 그럼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접할 때 윤리 도덕적으로 난 살아야 되고 이 금욕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뭐 해야 되고 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뭐 그렇게 아닙니다. 그게 다 뻥입니다. 사실은. 그럴까요? 진짜로 그럴까요? 그래서 나는 구제와 선행으로 이제 율법적이 아니면 구제와 선행으로 또 자부심도 가지고 몇 법을 지켜 그래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종교 활동으로 위안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이 차원을 한번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실제로 뭐냐? 더 완전한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모세 율법보다 훨씬 강도가 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더 쉬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 로고스로 원리와 본질로서 이 세상에 어떤 그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태복음에 오셔서 나는 그렇다. 내가 말하는 사상은 그렇게 하다가 뻥 때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온 거지 폐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돼. 어떤 거는 또 뭐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를 못 풉니다. 신학으로 이거를 잘 밝혀내고 완벽하게 하는 신학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건 조명하셔야 반드시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거의 죽음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모두 짐이 되고 무거운 돌덩이가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정말 기뻐해요. 복음은 기쁘다 그랬잖아요. 자유로워야 되는데 다 매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전체는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 방향, 완성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거 하나님의 사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떤 사상이 우리의 내적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모두 이 안에 들어있어. 그 전부야. 그래서 거울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쵸? 율법의 기능은 그냥 그걸 보고 진단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죄가 있어.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이거 예수님의 완성이라는 그 말은 율법의 완성은 정신은 살아있어. 정신이 절대 죽는 건 아니야. 몇 가지 율법에 모세의 율법이 폐하지만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 정신을 자유롭게 적용해. 이런 말이에요. 예,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시컷 마태복음, 공간복음 얘기하시고 데리고 딱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못 지키니까 내가라도 죽어서 너희 죄를 내가 대신해 줄게. 너희는 그냥 단지 그냥 읽기만 해. 그 말에 제발 시인 좀 해봐.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어떻게 되냐요? 그냥 다 지키려고, 알기도 전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시면 진짜 힘든 무거운 짐이 나를, 그래서 연자맷돌, 어린아이들에게 그러죠.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럼 니네가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연자맷돌을 지고서 바다에 빠지는 형극에 이르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거 다 지켜. 율법적으로 살아. 이렇게 가리키는 그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 진리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끝내는. 물론 그래서 진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와 원리의 본질은 영원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우리 18장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막 예수님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다 갖다 팔고 뭐하고 하니까 누가 그럼 구원 없냐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이게 뭐냐?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해요? 우리가 은혜 나의 공로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다 지켜서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가 그것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지키게 하십니다. 정말 가볍게 해서 안 지켜도 평생 죽어도 하나님 그거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그거를 제가 이번에 설교와 다음번 설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행위가 도대체 뭔지, 네. 믿음이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를 이거를 평생 알면은 엄청난 행운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설교 가지고 몇 번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서 우리가 토론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성경의 토론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수박 겉핥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과 때에 따라 이끄시고 자라나게 하셔요. 우리의 때와 시기가 다르고 성경은 점진적 계시의 차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만큼 알았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상황과 뭔가 바뀌면서 옛날에 알았던 걸 더 보완하거나 그건 뭐가 잘못됐어 하고 점점 놀라운 진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숙하고 그 성화의 단계에 가면서 어느 날 편하게 되는 거예요. 안 돼도 됩니다. 꼭 목적이 그것만을 향해 가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과 또 상황이 있고 지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자기 환경이 다 달라서 한 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사명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후회와 방황 속에서 성장하고 위기를 통해 성숙해지는 거죠. 지혜와 계시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느끼고 못 깨달아서 뭐가 갔는데 그래도 실패와 좌절을 하면서 후회하고 또 방황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 초기에 우리 신앙이 자라날 때는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기처럼, 아기는 자기 무력하잖아요. 부모님이 힘을 빌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땡깡 부릴 땐 부리고, 그쵸? 나 못해. 나 좀 해줘. 이게 우리의 아이의 자세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가 지켜내려고 그러고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말씀하시기 전에 뭐냐?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셨어요. 세리는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인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도 했고 뭐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때는 정말 그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뭔가 행위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제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처럼 지금 순수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네.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라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니까 내놓지도 않으면서 자기 혼자 해보다가 안 되면 혼자서 부정해버리는, 이게 가짜 어른의 성인아이의 형태입니다. 진짜 어른이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그쵸? 성숙하니까. 진짜 성인이라면 아버지 지금은 안 돼요.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제발 좀. 그쵸?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가 무슨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엇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는 이루어져요. 그것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모든 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이걸 못하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저걸 지키라고 뭐 하는데 나 좀 세상 욕심이 있어서 좀 놀겠습니다. 우리 영희가 막 이지 저쪽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언니, 야 너는 좀 그거 할 시간에 교회 좀 회개를 좀 봐라. 그러면 뭘 했냐? 아니 내 사회생활이야 그것도. 이해했어. 그러면 얘가 봉사 좀 덜해도 맞아. 자기 사회생활 하면서 또 위로도 받고 싶은 거야. 그쵸? 우리가 어떻게 교회만 나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은 조직에서 우리 신학교에 가서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방황이든지 거기서 뭔가 나쁜 걸 본다든지 좋은 걸 본다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제게 가능함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진짜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생각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이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냥 고백해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조금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요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그래요. 뭘 좀 이상하게 불합리하면 이걸 하기 원하시면 저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를 생각해보고 납득이 가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화가 나고 싸울 때 그냥 화부터 내게 돼요. 우리는 뭐가 이상하게 나쁘면. 그러지 말고 저에게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뜻 지켜나갈 수 없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자연스럽게 행할 때까지 그냥 전 이대로 좀 놀게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죽을 때까지 노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까이 거 뭐 어떠냐고요. 그쵸? 우리 교회 그 교훈 있죠? 그까이 거 니나 내나. 아님 말고. 우리 교회 이 3대 이 교훈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부모님이라면, 아바 되시는 아버지라면 사랑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배짱이 있어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율법의 종 노릇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할 때도 달라요. 그냥 거침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뭐하고 뭐해도 거침이 없는데, 사랑을 못 받으면 물론 결핍은 있을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못 받은 적 많아요. 그러나 이건 있다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더 많이 주고 남이 날 사랑한다고 해도 믿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속을 때도 있어요. 거짓말로 사랑한다는데도 믿을 수가 있어요. 너무 잘 믿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남이 날 사랑할 때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자세. 그래야 사랑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의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의 습관을 버리셔요. 동은 그냥 그것만 해요. 하라는 데만 하고, 겁나서,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 친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나보다 더 오래 참으셔. 그래가지고 늘 내가 기다려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빗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를 때
이렇게 한마디 하셔요. 하나님이 징계, 저번에 징계, 훈계 이런 거 하셨죠. 잠깐 채찍질할 때도 사랑의 예매. 그럴 때, 시꺼먼 빗나갔어. 다른 데 막 놀았어. 좀 율법도 범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잠깐 말할 때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놀아도 민감하게 포착을 잘해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게 달라요. 그 육의 사람들은 계속 갑니다. 육적인 상황으로. 근데 성령의 사람은 가서 놀다가도 빨리빨리 깨달아요. 조금씩. 그래서 무릎을 그냥 하실 때 내가 무릎을 바짝 꿇어야지. 네, 잘못했어요. 하고 그렇게 인정만 하시면 돼요.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다음에 말할 행위의 두 단어 중에 하나는 시인하는 그 행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걷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뛰고 나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랬죠. 늘 하는 말씀.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또 까먹었어요? 붙어있는 사람이요. 네. 붙어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날아가는데 얼마나 똑똑한 차원이에요. 네. 어린아이처럼 그냥 붙어 있으면 그냥 붙어 있자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만큼 쉬운 것은 없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뭘 해봐봤자 뻔한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밥만 먹고 살면서 남도 돕지도 못하고, 그쵸?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살 바에는 그냥 그렇게 의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도 내가 하는 것 같죠? 믿음도 받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을 안다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바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믿음을 주시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하세요. 그럴 때까지 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뭐죠?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모두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 거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저 알기도 전에 그냥 내가 일하느라 바빠요. 네, 그래서 그냥 알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제발 파악이나 좀 해보세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까 내 멍에는 가볍다면서 내게 배우라 그러시잖아요. 제발 좀 배워보세요. 그냥 읽기만 해서요. 그걸 실행하라고 적용하라고 아는 것은 최후 단계입니다. 할 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걸 이제 진짜로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만한 분량이 돼요. 어느 순간에 알아서 이것저것 알게 되니까 이거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왜 저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그라그라 하시나. 그리고 왜 신약에서는 왜 저 제자들이 저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지고 다 집안의 거 다 하고 목숨 걸고 그 멍청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어리버리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하나. 그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식물이라 그러죠. 고차원적인 지식과 지혜가 이제 생기는 때가 와요. 그땐 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 행위가 돼요. 그게 야고보서의 후반적으로 나오는 그 행위입니다. 반응이에요, 그냥. 내가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반응이지 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그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셔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그것도 이기게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여기 우리 교인들은 다 그거 체험하셔서 그 단계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칭찬하는 거 아닌 거 다 동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번 설교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회개의 원어의 의미는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되게 중요하지만 속죄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이 이미 해주십니다. 우리가 막 스스로 속죄하는 것도 중요해. 그건 고백이지.
나 속죄하려고 뭐 내 죄를 고치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그릇된 차원으로 넘어간 거, 내 힘으로 무엇을 의지하려고 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비춰서 그래, 컵 안에 제가 맨날 말씀하는 거 있죠. 컵 안에 더러운 물은 내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타종교는 전부 다 자기 스스로가 버려야 합니다. 내 스스로 돌을 닦고 내가 무슨 묵상을 하고 돌을 닦고 뭘 해서 없애고 그것을 물을 돌리는 거지만, 우리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은 우리는 위에서 부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더러운 물들을 우리 스스로 다 쏟아버리세요. 그거 얼마나 우리 자신 버릴 수 있어요? 절대 못 버립니다.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돌을 닦으면 그나마 조금 한다는 척하는 거겠죠. 세상에 나가보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무력해요. 더 무력해요. 그래서 무적행에 빠져요. 밑도 끝도 없고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자신은 죽음의 상태에 무적행에 빠져 있어요. 도 닦는 사람들 제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같이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쏟아버리지 마세요. 내가 쏟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쏟지 마시고 위로부터 조금씩 생수를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개 한 개 좀 한 방울 한 방울 부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깨끗해진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들어오는데 한 방울 한 방울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사해바다는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나가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의지로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열심히 발버둥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조하시죠? 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분의 의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 알아가겠다는 작정으로 생각을 바꾸신 것이 회개입니다. 네, 이제 분명한 회개의 개념을 파악하세요. 자꾸 잘못을 뜯어고치려고 억지로 되지도 않는 거 끌어와서 몇 가지 잘못해놓고 나머지 또 잘못하는 거, 그런 차원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네, 무엇을 지키고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잘 지켜야 하는 강박, 집착을 버리셔야 합니다. 다 환자들이에요. 네, 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 걸로 강조하고, 우리들은 그런 차원에 이제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네. 그거 그냥 알아가고 그것이 맞다고 시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없고 못한다 뿐인 거예요. 지금은 못하고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차원인 거지, 그 말씀의 내용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믿음인 겁니다. 네. 언젠가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당연히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시겠고, 못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자체도 행복이고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이제까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이 못난 죄인, 맨날 세상에 기고리는 나를,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거 그냥 내 안일만 있고 내가 정말 위해서 살아온 나를 여기까지 그래도 버리지 않고 많이 때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나마 축복 주셔서 이 울타리를 주셔가지고 요나의 박농굴처럼 뺏어가지 않기만을 바라셔야 됩니다. 심지어 율법을 범할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그것이 그때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율법을 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은 그때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 풍성한 것을 알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위로와 용서가 있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끝에 가서는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기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날이 갈수록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속된 상황이든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과 온유에 멍에만 있으면 됩니다. 내 멍에를 지고 따라하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교만하고 강박해지지 마세요. 네, 그냥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옛날에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을 계속 드시고 취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막 원망해요. 그러면서도 울면서도 대화를 해요. 얼마나 귀여우신 겁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들 우리도 이제 겪어내고, 이제 그러면 로마에서 한번 읽으면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28절입니다. 좀 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쵸?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데죠? 그냥 죄만 깨달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거 어디서 생뚱맞게 온 거 아니에요. 구약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오신다고 했던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쵸? 우리 모두 죄를 범하죠? 몇 가지 지키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제 이 말이 쏙쏙 이해 드시죠? 은혜였었던 거예요. 값 없이. 어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서로 친해지는 누구의 피에? 예수님이 이거 대신해 주셨어요. 하고 안 되니까 돌아가셨다니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죄. 많이 참으셨죠.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니. 내가 의로워, 니들 안 의로워. 그죠?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이제 믿고, 아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냐?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쵸? 믿음의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인정하시죠? 네,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